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게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다. 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옆으로요. 자, 우리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잠언 16장 7절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또 한번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우리 잠언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요, 이 관계에 대한 탁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사람과 특히 원수 같은 사람들과의 그런 수평적인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사람 관계, 인간 관계 따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 조금 울리는데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릴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면 내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야곱을 보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자기 가까운 사람, 형제와 안 좋았던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부부끼리 큰 소리가 좀 건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배에 왔습니다. 생각나요, 안 나요? 그 인간을 사하여 주시오. 이렇게 되지 않고 마음이 또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자, 예배를 먼저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먼저 형제와 가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까? 화목이 먼저라는 사실. 이 말씀은 뭐냐니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침에 막 부부 싸움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예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막 섭섭한 거 막 생각나고 막 옛날 한 20년 전까지 막 다 끄집어내 가지고 막 계속 섭섭한 거예요.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잘 열리지 않고 머릿속에는 섭섭한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다가 싸운 기억이 나고 여러분들이 상처 준 기억이 있으면 얼른 가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야, 아멘 안 하십니까? 얼른 가셔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세요. 예배 중간에 가셔도 돼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6년을 예배 드렸는데 예배 중간에 나가시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말씀대로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 여러분 남편들에게 딱 한 가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그 앞에 보면 아내들한테는 막 엄청 길게 쓰셨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남편한테는 딱 한 가지예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래요. 자,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남편분들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멘.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도 남편한테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관계를 좋게 해줘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맨날 막 나쁘게 하고 막 나쁜 말 하고 남편 무시하고 그러면은 기도가 막힐 거예요. 이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기도가 막혀요. 남편들도요. 아내에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막 저주성 발언을 한다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과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여러분, 바울이 왜 할 수만 있으면 거기를 달아놨을까요? 그만큼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 여러분, 여러분도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기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근데 다 잘 지냅니까? 아니면 꼭 한 사람 있습니까? 자, 어디 가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 가도 한 분 계시고, 집에 가도 한 사람 있는 것 같고, 교회 와도 한 사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뭐 할 수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많이 담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조현산 목사님이 관계 행복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제목에 다 담겨 있어요. 관계 안에 행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관계 안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항상 이 행복감이 찾아오는데, 관계가 이제 끊어지거나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 행복을 잘 느끼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를 살펴봤냐니까요. 지금 하나님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야곱이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천사와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제 에서를 만나야 돼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에서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에서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기도는 했는데 확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붙들고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기도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왜요?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무슨 축복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은 돈 많이 달라, 부유하게 달라, 이런 축복 아닙니다. 오로지 형 에서와 화목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게 허락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계가 회복하게 해달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절박하게 매달리고 정말 나중에는 자신의 허벅지 그 관절이 이게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오늘 형 에서와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요 보니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까지 주시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로 승리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자 뭐라고요? 브니엘. 자, 브니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뜻.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그런 의미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으로 바로 넘어오게 되면, 자, 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던,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축복을 받게 된 이 야곱, 그 다음에 에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관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자, 제가 오늘 이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와 에서에게 일어난 변화를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야곱에게 먼저 일어난 변화예요. 이 야곱에게 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태도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때까지 야곱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 어디 있어? 항상 맨 뒤에, 맨 뒤에. 왜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게 야곱이었어요. 자기 가축도 또 자기 종들도 자기 부인들도 다 앞세우고 맨 뒤에 야곱은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맨 앞으로 오게 됐다. 여러분, 여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야곱에게 담대한 마음, 이 담대함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서 일어나는 첫 번째 태도의 변화는 바로 담대함이라는 사실. 여기 그 히터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더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뭐냐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하니까 잠 올 때 눈꺼풀이 제일 무겁다고. 무거운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막 기를 쓰면 저한테 인상 쓰지 마세요. 막 그렇죠? 그래서 못습니다. 담대함이에요. 야곱에게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아주 비겁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야곱이 이제 담대하고 용감한 야곱이 됐습니다. 모든 가족들 앞에서 지금 에서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담대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편 56편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다윗도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편 56편의 그 제목을 보면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그 시편마다 그 제목이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니까 사무엘상 21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블레셋 가드 지방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블레셋 가드 지방이 어디냐니까 다윗이 죽인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블레셋 가드입니다. 하필이면 자기가 도망갔는 데가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 골리앗 죽인 바로 그 다윗 아니냐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했던 그 다윗이 아니냐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분들 왜 갑자기 여기다 꽃막 꽂고 옛날에 꽂고자 쉬어 그러면 이제 저분 조금 그렇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미친 척합니다. 일부러 정신이 좀 살짝 정신줄 놨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윗이 진짜게 그렇게 연기를 벌일 만큼. 여러분, 이 시편 56편 이 말씀은 나중에 이 일을 겪고 나서 쓴 시편인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게 두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두려움 있어요. 왜 두려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담대해질 수 있었다는 고백이 바로 시편 56편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매일이 두려워요. 매일이요. 사람이 두렵고요. 상황과 환경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경기 안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미리 겁부터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식과 정보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켜도 뭐 전 세계에서 있는 소식들을 그냥 다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이 이 오스왈드 챔버스인데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 그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 진리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별로 이 세상의 것이 별로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담대함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이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겸손함이에요. 아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몸을 7번 땅에 굽힌다는 이 표현은 바로 보통 어떻게 하냐니까, 신하가 왕에게 나아갈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 당시에 신하가 왕에게, 이 봉신이 자신의 주군에게 나아갈 때 하는 행동이 바로 7번 몸을 굽히는 행동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추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자기 자신을 낮춰요? 자, 에서하고 자기하고 사이, 자,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이 많아요? 야곱 잘못이,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허물이 훨씬 더 많아요. 속임수로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뭐 팥죽 한 그릇으로 막 속이고, 뭐 이런 것들, 형이 막 진짜 분노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형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어디로 흐릅니까?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럼 따라 보시겠습니까?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하게 시 한 편을 제가 찾았는데요. 기가 막힌 시 한 편이 있더라고요. 이 시의 제목도 낮은 곳으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이정아 시인의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그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고여들 내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한 방울도 헛되이 태어나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와우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 여러분, 이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불처럼 내게 밀려오라. 저는 오늘 이게 야곱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형 에서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비우는 거예요. 왜?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이 형 에서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태도 변화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태도 변화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바로 말의 변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야곱이 하는 말에 이 어떤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을 제가 그 부분만 좀 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8절에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에요.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11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자, 뭐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다 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그 다음에 형님께로부터 은혜, 다 은혜라. 여러분, 이 야곱의 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그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 예전에 그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고 회개가 막 이렇게 회개가 나오면 뭐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얼굴하고 입에서 도끼가 빠져나간대요. 도끼. 얼굴에 도끼가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얼굴을 보면 어때요? 무서워요. 인상을 제가 1부 때도 인상을 한번 써봤는데 제가 인상 한번 써볼게요. 항상 이렇게 막 무서운 얼굴, 도끼입니다. 도끼. 입을 딱 열면 막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도끼가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얼굴과 그 입에서 도끼가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져나온대요. 그러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 번만 보시죠. 자, 천사의 얼굴이 맞는지.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니까 지금 못 하시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되게 사투리를 해요. 네 얼굴이 전도지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네 얼굴이 전도지다. 네 얼굴이. 되게 막 거친 사투리를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근데 저분 얼굴 왜 인상 쓰고 막 성질 내고 저분 어떤 분 보니까 굉장히 온화하고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고 여러분 우리 얼굴이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지 구기지 마셔요. 맨날 막 전도지 주름이 막 저도 주름이 좀 있긴 하지만 인상 쓰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곱에게 그 입에도 도끼가 빠지니까 그 입에서 좋은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 아직까지 도끼가 있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사람 가슴에 막 못을 맞는 말을 해야 식성이 풀린대요. 한마디 해줘야지 내가 이제 막 정이 풀리는 거예요. 아직 아닙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관계는 반드시 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만 변화시키시는 거 아닙니다. 에서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오늘 이 화해의 장면에서 누가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겁니까?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야, 에서가 먼저 행동을 취하고 액션을 취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에서가 적극적으로, 에서가 주도적으로 행동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지금 과거의 그 야곱에 대한 서운한 감정, 과거의 원한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습니까? 아직 못 벗어난 것 같습니까? 벗어난 것 같죠. 여러분, 20년 전에 이 에서가 이 야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은지 여러분 아시죠? 자, 창세기 27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40절 시작. 그의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야곱에게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한 그 그 축복으로 축복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에서가 에서가 야곱을 야곱을 미워하여 미워하여 심중에 심중에 이르기를 이르기를 아버지를 아버지를 곡할 곡할 때가 때가 가까웠은즉 가까웠은즉 내가 내가 내 아우를 아우 야곱을 야곱을 죽이리라 죽이리라 하였다. 하였더니. 여러분, 야곱 죽인다고 했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에서가 오늘 이 야곱을 보고 달려와서 안고 같이 울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과거의 원한에서 그냥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20년 30년 가도 그 사람에 대한 원한과 이런 게 풀리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용서 받는 것도 은혜지만 다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그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고 하는 그 책을 잠깐 인터넷에서 보게 됐는데요. 제가 사서 보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저한테 강렬하게 다가와서 그 책을 이제 그 속에 있는 글을 좀 보게 됐거든요. 이 용서 없이 미래 없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니까 그 남아공,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죠? 거기 넬슨 만델라 시절 때 이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그 인종차별을 해서 아주 이 흑인들 괴롭혔던 이 백인들을 용서해 주는 뭐 그런 거기에 사용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개 글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설립은 국제적으로 선구적인 사건이었다. 그 어떤 나라도 과거에 저질러진 잔악 행위를 드러내면서 이전의 억압자들과 화해를 시도하여 폭정에서 민주주의로 나가는 길을 추구하지 못했다. 한 나라를 치유하려는 이 전례 없는 시도의 한복판에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가 있었다. 이 책에 쓴 분이 이 투투 대주교였는데요. 그는 남아공이 이 고통스러운 과업을 이루어내도록 돕는 과정에서 얻은 용서와 화해, 치유의 메시지를 이 책에 오롯이 담았다. 이렇게 책 속에 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투투 주교의 유명한 말을 소개하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회복할 힘을 얻고,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회복할 힘을 얻고. 여러분, 그 남아공의 그 인종차별 이야기 들어보면 막 말도 못합니다. 흑인들은 백인들이 들어오는 식당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백인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흑인 아이들을 보낼 수도 없고, 완전 미국의 옛날에 그 흑인 그 차별했던 것처럼. 그런데요, 나중에 그 흑인들이 이 백인들을 용서해 줍니다. 받아줘요.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회복할 힘을 얻고 사람들을 비인과하는 모든 것을 이겨내며 여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저는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용서는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서가 야곱에게 보여준 거, 이게 용서의 샘플이에요. 사랑과 용서 샘플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모습과 비슷한데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어떤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자,
착한 아들, 말 잘하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못된 아들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되게 못돼.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래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것도 먹는 그 열매도 자기가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이 거지 같은 이 거지 행세를 하고 지금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제가 아버지라면 나가라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오늘 이 마음 여기 나오는 이 마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에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놀라운 겁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럼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이거 진심인 것 같습니까? 아부성 발언인 것 같습니까? 아부다. 진심이다. 진심입니다.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얼굴과 또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원수도 친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이제 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이 에서와 야곱이 굉장히 이제 거의 완전한 화해에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조금 이야기 더 할게요.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같이 극적인 상봉을 하고도 자, 에서가 다시 이 야곱한테 호의를 베풀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야곱이 그 제안을 거절해요. 14절에 뭐라고 됐냐니까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청하건대 내 주 정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먼저 가래요. 자, 여쭤볼게요. 야곱이 나중에 이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가요. 왜 안 가죠? 나중에 자 17절에 보니까 제가 지도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도 하나를 제가 띄워드렸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에서가 있는 곳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요단강 동편입니다. 세일산에 세일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냐니까 요단강 서편 이 숫곳이라고 하는 그 숫곳 밑에 보면 숫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자기 형한테로 안 가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그는 에서의 온정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 그가 에서를 따라 즉시 세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옛 두려움과 의심이 여전히 거기에 잠복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에 동의하거든요. 그건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주려고 해도 내가 온전히 마음을 열지 않으면 자,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의 용서를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죄송합니다. 받아주실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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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위해서는 보자. 받아주시.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아직까지 이 형에 대한 완전한 이 어떤 신뢰라 그럴까요? 이게 아니라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의 진심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도 여러분들을 받아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이 세일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그의 종착지가 에서가 사는 세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사는 부엘세바죠. 부엘세바 아까 붙이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가는 방향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자기 형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 속여요. 여러분, 제가 우리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야곱에게는 아직까지도 이중적인 모습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는 이중적인 모습이 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나중에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어떤 비극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인 부엘세바까지 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버려요. 거기서 비극적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개봉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그 반대로요. 우리가 사람과의 얽혀진 관계를 풀어내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려 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관계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세요.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도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한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손 드시더래요. 저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상처 혹시 받으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실 줄 알았습니다. 일부 때도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상처받으신 분이니까 다 손 들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셨대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신 분,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들더래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상처를 줬는지도 몰라요. 아니, 준 사람이 있으니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줬는지도 잘 몰라요. 그게 저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저희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수면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상처를 주고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용서 안 해주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교회에 왜 그렇게 진상 성도들이 많냐고. 진상 성도가 많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왜 진상 손님처럼 진상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탁월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 청년, 그 병원 가면 환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고. 아, 병원에 왜 이렇게 환자가 많냐고. 말 안 한다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교회에는 상처받은 분도 많고 또 불완전한 분도 많고 또 마음이 그렇게 그런 분들도 많아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는다고. 여러분, 그거 상처 안 받으시려면요, 저기 산으로 가셔야 돼. 산 혼자서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함께 또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상처를 피할 수 없다면 서로 용서해 주고 용서받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용서해 주세요. 혹시 저 때문에 지금 때문에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릎이 다 꿇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먼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우리 마음에 혹시나 응어리진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서운한 것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풀리지 않는 관계입니까? 그래서 힘이 듭니까? 하나님,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나도 그 사람 하나님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